함께 볼 말씀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에서 77문답입니다. 75에서 77문답 문답하겠습니다. 당신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그 모든 효력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역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몫에서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신교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세례와 성찬 모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인 십자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례와 성찬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는 한 개인이 받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한 공동체가 받습니다. 또한 세례는 일평생에 단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점, 이 점이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세례는 일평생에 단 한 번만 받는데 왜 성찬은 지속해서 받을까요? 세례는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죄가 씻겨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새 생명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산모가 10개월간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한 후에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아와 양육이 시작됩니다. 출산했으니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하면서 육아하고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교회는 양육해 가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하나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바로 성찬을 예수님의 장례식이나 추도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별로 안 내켜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이나 추도식의 그 우중충한 분위기를 유쾌하게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찬을 예수님의 장례식이나 추도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하게도 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예수님의 장례나 추도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일까요? 성찬은 바로 식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다른 말로는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의미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이 식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출생된 모든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성찬은 예수님의 장례나 추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나누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례는 영적인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찬은 그 영적인 출생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례는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찬은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식교제를 나누며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인 75에서 77문답을 살피기 전에 먼저 75문답과 76문답의 질문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75문답은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고 묻는데 76문답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75문답은 확신에 관한 질문이고 76문답은 이해, 지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로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은 이후에 어떻게 확신합니까? 물어야 합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오늘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알아간 후에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나서 확신이 생겨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순서는 이해, 지식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확신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확신을 먼저 물은 이후에 무슨 뜻이냐, 이해와 지식을 묻습니다. 왜 이런 순서로 배치했느냐? 그 답은 바로 성찬이 성례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를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신비, 비밀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한다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왜냐하면 성례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례를 사크라멘툼, 하나님의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서 성찬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너희의 머리로 다 알지 못한다, 너희의 머리로 다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이 성찬에 참되게 바르게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리문답은 확신을 먼저 묻고 그 이후에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75문답 문답하겠습니다. 당신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그 모든 효력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념하도록 나와 모든 성도에게 이 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아멘. 이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셨으며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쏟아지셨다는 것, 이것을 성찬은 먼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찬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분병과 분잔입니다. 분병과 배병, 분잔과 배잔은 서로 다른 순서입니다. 원래 성찬에는 분병과 분잔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분병은 성찬의 집례자가 하나의 떡을 찢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잔은 성찬의 집례자가 한 병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잔에 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보여줄까요? 많은 한국 교회가 시간 관계상 이 순서를 생략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병, 곧 하나의 떡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잔,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쏟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이 분병과 분잔의 순서를 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니라 나를 위해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에 있는 분병과 분잔의 순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5문답의 두 번째 약속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분병과 분잔의 순서가 중요하지만 이 분병과 분잔이 성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본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분병과 분잔을 눈으로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하지 않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75문을 질문할 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그 모든 효력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에서 이미 전제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희생 제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이 바울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다시 말해서 성찬의 음식, 곧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성찬이 사크라멘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 드러납니다. 혹시 이상한 것을 눈치채신 분이 있습니까? 뭐가 신비지? 뭐가 이상하지? 아직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드신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어떤 분은 고기를, 또 어떤 분은 퇴근하고 오신다고 급하게 라면을 끓여 드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식물을 드셨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 드신 음식물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음식물의 일부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음식물이 여러분의 일부분이 되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께서 밥을 먹고 그 밥이 여러분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먹은 음식이 섭취한 사람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참 신비롭게도 정반대의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일부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주님의 일부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했다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롭지만 너무도 확실하게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76문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까지 읽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전을 먹고 마신다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76문답은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일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앞에 나오는
믿는 마음, 다시 말해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성찬에 참여해도 그저 빵 조금, 음료 조금을 섭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훨씬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떡과 잔은 단순히 육체의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으로 변모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곧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일어납니다. 76문답은 한 가지 의미를 더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앞에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은 우리가 앞서 이미 75문답에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참 재미있습니다. 76문답에서 이 연합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등장하는 표현입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지칭할 때, 다시 말해서 신랑이 신부를 지칭할 때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성찬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그 연합이 성찬을 통해서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신부인 교회가 연합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장례식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는 기쁨의 혼인잔치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기대와 설렘 마음을 가지고 잠을 설치는 신랑과 신부, 그 모습이 바로 성찬을 앞둔 성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연합된다는 기대와 설렘, 이것이 성찬을 앞두고 있어야 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 기대와 설렘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찬 이후에는 이 연합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76문답의 비록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멘.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이제 나는 자유신랑이야, 자유부인이야 하면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연합을 결혼식 이후에도 이어가는 것처럼 성찬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이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76문답에서 이 연합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찬에 참여하여서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여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찬이라는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성찬 앞에서 우리는 너무 똑똑해지려는 것을 조금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성찬에 무지성으로 참여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성찬에 관한 지식, 우리가 더욱더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성찬을 앞으로 2주나 더 다룰 것입니다. 오늘 다 배운 것 같은데 더 배울 게 있나 하실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성찬에 관하여서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배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참된 믿음으로 동참할 때, 이 성찬에 참된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찬에 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찬이 장례식이나 추도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식사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성찬에서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 연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식의 그 현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제3의 다른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복된 식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모하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